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장 찬송하심으로 부활절 5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크신 섭리로 인류의 역사와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만세 전부터 택정한 백성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능왕 오셔서 이곳에 좌정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받으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에게 신령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의 영혼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시들지 않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불쌍히 여김과 같이 회개하는 자녀들을 용서해 주실 줄 믿고 저희가 이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니
저희는 겉사람은 아름다운 것 같았으나 속사람은 심히 부패해 있었습니다. 몸은 거룩한 성전에 있었으나 마음은 죄악에 관영한 세상에 있었습니다. 이 모든 죄를 깨닫고 참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성시교동은 교동문 9번 시편 15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후 권영준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부활절 다섯째 주 예배를 함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저희들 모두의 마음속에 주님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약해지거나 사라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님을 따라 부활의 승리에 함께 참여하는 소망과 믿음을 굳게 지니고 살게 하시옵소서. 다락방에 함께 모여 기도하며 성령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던 제자들처럼 저희들도 성령으로 힘입어 세상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2년 반의 시간 동안 온 세상을 뒤덮었던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아픔과 어둠이 아직 온전히 극복되거나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류가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을 탐욕과 이기심으로 착취하고 오용한 결과로 자연의 질서가 깨어지고 우리들의 삶이 피폐해진 것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회복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조금씩 일상의 회복이 가능케 된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일상의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도 온전히 회복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세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5월 22일 주일을 예배 회복의 날로 정하여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거나 여러 사정으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지 못했던 모든 교우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새로운 시작의 날로 삼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온 교우들이 21일 릴레이 금식 기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배 회복의 날을 위해 저희들이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과 사랑 가득한 예배와 교제를 통하여 서로 섬기고 세워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간구합니다. 혼탁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전함으로써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영세의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5월 29일 주일에는 신앙 대입기 예배가 있습니다. 영유아들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청장년과 노년들에 이르기까지 영세의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영세 100년의 주축이 될 다음 세대 영세인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먼저 믿은 저희 기성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다음 세대에 속한 교우들에게 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신앙의 대입기가 이루어져 영세의 다음 세대를 통해 만들어질 영세 100년의 비전을 저희들 모두 함께 꿈꾸며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 폭력으로 신음하는 우크라이나 땅과 그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한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과 새 정부가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통치자의 역할을 두렵고 떨림으로 지혜롭게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편에 바르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통해 쓰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베들레헴 찬양대가 드리는 축복의 기도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김태수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충만케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들 모두 참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순례의 길을 끝까지 순종하며 걸어가 참 안식의 자리에 모두 나아가는 영세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마친 후 흩어져 세상에 나가서도 주님의 자녀들답게 갈등과 분쟁과 폭력으로 상처 입고 아파하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전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배 회복의 날을 위한 21일 금식기도 계속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드디어 다음 주일이 예배 회복의 날인데요. 클로스 뉴스 두 번째를 보시면 다음 주일 예배 회복의 날 시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우리 4부 예배까지 있습니다. 1, 2부, 2부, 3부만 오늘 이게 나왔는데 주일 4부 예배, 2시 예배는 청년 중심 예배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에 놓지는 않았고요. 이제 1부, 2부, 3부 장령 중심 예배입니다. 1부 예배는 기존 예배 형태로 드려지고요. 이제 2부, 3부는 조금 우리 예배 회복의 날이기 때문에 좀 특별한 형식으로 예배 순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고 또 성도 간에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예배 형태로 드려지게 됩니다. 또 그날 5월 22일도 우리 다음 세대 교육부에서도 각 부서별로 또 물론 예배 회복의 날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지만 또 이렇게 우리 모든 아이들 함께하는 또 시간도 갖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준비된 행사는 포토존을 마련했습니다. 셀프존이라고 해서 자유롭게 이제 본인들이 사진을 찍으시면 되고요. 구역이나 또 공동체나 또 이제 오랜만에 만났던 성도님들 함께 찍으시고 싶으신 분들 자유롭게 찍으시면 되고요. 또 촬영존이 있습니다. 촬영존은 우리 또 사진 잘 찍으시는 우리 집사님께서 섬겨주시는데 또 원하시는 분들 또 촬영전에 오시면 또 잘 찍어서 이렇게 사진도 이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야외 다과 및 식사입니다. 다과는 일부 예배 후부터 이용 가능하고요. 두 군데에서 다과를 이렇게 세팅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예배 끝나고 바로 가지 마시고 이렇게 다과도 나누시면서 또 이야기 나누시고 사진도 찍으시고 날씨가 좋으니까 우리 이게 교회 마당에서 또 많은 교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식사는 2부 예배 후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식사는 친교실에서 식사를 합니다.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예배 회복의 날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혹시 여러분들 보시고 우리 구역 식구 중에 아니면 우리 공동체 식구 중에 우리 아는 분 중에 잘 못 봤다 그러면 또 연락을 해서 우리 예배 회복의 날 때 보자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앙 대입기 예배가 5월 29일 또 다음 주일 20일 다음 주에 바로 또 있습니다. 5월 29일 3부 예배에만 신앙 대입기 예배를 드립니다. 신앙 대입기 예배는 우리 전 세대 영아부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은 우리 각 교회 학교별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리 3부 예배 시간에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훈련 날입니다. 전도 특강이 있습니다.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인데 빌립 전도 훈련학교가 진행 중에 있는데 공개 강좌입니다. 저희 교회 이민자 권사님께서 귀한 또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많이도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난 구호 목적 예물 우리 성도님께서 많이 이렇게 헌금해 주셔서요. 우크라이나 및 산불 피해 지역을 돕기 위한 목적 예물 585만 원을 지난 주 중에 보냈습니다. 우리 총회에서 우리 교단 총회 사회봉사부에서 사회봉사위원회에서 이제 다 해서 총회에서 일과 이렇게 구호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총회로 보내드렸습니다. 많은 성도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임 안내는 주보를 보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각 공동체별로 이제 모임 갔는데 또 열심히 해 주셔서 또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제란입니다. 별세 소식입니다. 애교육 5구요. 장경인 권사님께서 4월 29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장례를 마쳤습니다. 이교구 3구요. 심춘자 권사님 부친 김현우 집사님 빙북 7일날 별세하셔서 또 9일에 장례를 마쳤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 예배 회복의 날을 특별히 이렇게 선포하고 준비한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면수로는 구약 872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게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인 5월 22일 그날을 우리는 예배 회복의 날로 정하고 그동안 21일 동안 계속해서 지금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5월 22일 예배 회복의 날에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구역 지도자분들과 또 각 공동체 임원분들께서 또 수고하고 계십니다. 권사회에서, 여전도회에서, 또 주방 봉사부에서 우리 성도들이 그날도 함께 식사하고 다가를 나눌 수 있도록 다가와 음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또 교회 장식, 데코레이션, 또 사진 촬영을 위해서 또 준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시무 장로님들께서는 또 5월 22일 우리 성도님들 섬기기 위해 또 설거지를 하기로 계획하시고 조를 짜셔서 또 설거지를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5월 22일 예배 회복의 날을 위해 금식하고 또 많은 일들을 준비하며 계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5월 22일 예배 회복의 날로 선포하고 이렇게 많은 수고를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각자 집에서 예배 드린다면 교회 공동체가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신 이유는 함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죠.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이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거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지를 잘 알아야겠죠. 오늘 시편 95편은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또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함께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아멘. 여러분, 시편 95편 첫 마디가 뭡니까? 오라라는 거. 오라, 오라. 여러분, 이거 명령형이에요. 오실래요? 부탁이 아니고요. 오시면 좋겠는데요가 아니라 오라, 오라. 네. 왜 오라고 그럽니까? 뭐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이게 예배거든요. 오라, 우리 함께 예배하자. 함께 예배하자. 오라. 여러분, 예배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함께.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도 했어요. 예배당에 나오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방역 지침에 따라 각자 집에서 예배를 드렸죠. 또 코로나가 심해지니까 또 거리두기를 하고 또 방역 지침을 지키기 위해 각자 집에서 비대면 예배를 오랫동안 드렸습니다. 여러분, 물론 비대면 예배, 영상 예배, 집에서 드리는 그 비대면 예배도 온라인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렇죠. 받으세요. 그 예배는 안 받는다는 건 아니에요. 받으십니다. 그러나 비대면 예배, 이 영상 예배, 온라인 예배는 대면 예배를 할 수 없는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 드려지는 예배죠. 만약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면, 함께 할 수 있다면, 대면으로 예배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뭐하며 화답하며 여러분의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예배라는 것은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의 중요하다라는 거죠. 어떤 권사님께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못 나오셨죠. 오랫동안요. 또 뭐 자녀들이 못 나가기도 하고 위험하니까 못 나가기도 하고 또 집이 머시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시는데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려요. 그러면은 그 뭐 대중교통에 많은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집에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렇게 집에서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실시간 영상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여건이 없으면 예배를 못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라도 실시간이라도 같이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다시 이제 교회를 나오셨거든요. 교회를 나오셔서 오래간만에 나오셨길래 아유 권사님 정말 기쁩니다. 어떠세요? 했더니 목사님 말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좋습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좋다는 거예요. 뭐 당연한 질문을 제가 했어요. 당연한 건데 이렇게 얼마나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큰 은혜가 되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목사님 이제 자기가 이제 매주일 나오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도 하겠대요. 열심히 운동해서 대중교통 타고 오는 데 있어서 힘들지 않도록 자기가 또 열심히 운동해서 일주일 내내 몸 관리 잘해서 또 주일날 또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러시라고 하면서 이제 5월 22일부터는 우리가 식사도 합니다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3부 예배 드리시는데 3부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2시간 넘는데요. 그러면 가시는 길에 어지럽다고 시장하셔서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에 큰 은혜와 기쁨이 있죠. 그런데 단지 여러분 우리가 그냥 모였다고 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모이는 게 중요하지만 함께 모이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2절입니다. 2절. 오늘 2절 말씀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노래하자. 오라 우리가 함께 예배하자. 그러면서 그 앞에 나아가자. 여러분 이 그 앞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가 파나이우인데요. 이 파나이우라는 단어를 문자적으로 보면은 얼굴이에요. 그의 얼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에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여러분 이 성경에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한 것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죠. 우리가 지금 주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집중해야 되는 거죠. 예배 순서 하나하나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또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반복적인 나오는 단어가 있죠. 그게 뭡니까? 1절과 2절에 즐거이라는 게 나오죠. 즐거이. 여러분 예배가 즐거워야 돼요.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웃지 말라고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예배 시간에 뭐 심각한 표정을 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즐거워야 돼요. 즐거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우리가 즐겁기만 하면 됩니까? 그건 아니죠.
뭐 예배가 즐겁기만 한다고 다 예배는 아니죠. 그러면 예배의 또 중요한 요소가 뭐냐? 여러분, 예배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몇 단어가 있어요. 그 중에 중요한 단어가 샤하라는 단어입니다. 이 예배라는 이 히브리어가 샤하라는 단어인데, 이 샤하라는 단어의 뜻은요, 납작 엎드려 존경을 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납작 엎드려 존경을 표하다. 또 이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바뀌면은 프로스쿠네오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종이 주인을 섬길 때 무릎을 꿇고 손에 입을 맞추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예배라는 거죠. 예배는 뭐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 예배의 의미를 잘 표현한 말씀이 오늘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이 예배의 참된 모습,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으며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제가 무릎이 아파가지고 꿇을 수 없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무릎 안 꿇잖아요. 다 이렇게 편하게 의자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다 의자 치우고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려야죠. 그러나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우리가 의자에 앉아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배를 구경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오늘 찬양대 잘하네. 아, 오늘 기도 장로님 잘하시네. 아, 목사님 설교 좋으시네. 아, 예배 분위기 좋네. 예배를 구경하고 가는 거예요. 아, 예배 잘 봤다. 여러분, 그건 예배가 아니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렵고 떨림 가운데, 하지만 그 가운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것이 참된 예배의 모습이에요. 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그냥 편하게 예배를 드리지, 목사님 너무 이렇게 그냥 예배 보면 안 됩니까? 그냥 예배 볼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두 번째 이유가 나오죠.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우리를 돌보십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즐거이 예배하며 무릎을 꿇는 이유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죠. 4절과 5절입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누구 것이라? 그의 것이라. 하나님 것이라.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자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 지금 예배 드릴 기분 아니에요. 제가 지금 예배 드릴 상황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바쁘거든요. 나중에 여유 되면, 시간 되면, 상황이 좋아지면 예배 드릴게요.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예배 드리는 이유가 나의 상황과 나의 처지에 맞춰서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래, 예배 좀 드렸으면 좋겠다, 상황 되면 드려라, 이게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오라,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자. 명령이에요. 왜?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내가 어떠한 상황이냐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함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배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요. 아, 그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복 주시겠지?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내가 잘 드리면 복을 주신다고 하니까, 아, 여러분 예배 잘 드리시면 복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복 받아야지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복 안 받으면 예배 안 드리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 이제 나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왜요? 아, 뭐 교회 나와봤자 뭐 살림이 나아진 것도 없고, 일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난 잘 될 줄 알고 교회 나왔는데 잘 되는 것도 없고, 아예 안 나가겠다고. 이거는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이죠, 유익이죠. 이것은 잘못된 예배의 자세죠. 여러분, 예배는요 수단이 아니고 목적 그 자체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은혜 받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서 중요한 건 내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또 상황과 처지가 있는데 뭐 안 드릴 수도 있는 거지, 너무 그렇게 의무적으로 강압적으로 그렇게 예배 드리라고 하면 예배가 안 즐거울 것 같은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너무 부담 주는 거 아닙니까? 싫어도 예배해야 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95편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와 무릎 꿇고 예배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그것이 7절이에요. 7절. 여러분, 7절 앞부분 보면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누구라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양, 백성, 하나님이 기르시는 백성이다. 여러분, 지금 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목자시죠. 양과 목자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아주 친밀한 관계예요. 이 목자와 양, 우리는 뭐 양을 안 키우니까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 양과 목자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 특히 양은 목자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목자가 생명인 거죠.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이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거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만이 함께 즐거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배하겠습니까? 그 예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데 그냥 가족이 억지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자 해서 억지로 끌려오신 분들은요, 예배가 곤욕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언제 끝나냐고. 왜?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들은 예배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또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뭐 이게 많은 성도님들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다 알겠습니까? 내가 아는 몇 사람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서로 모르지만, 서로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안식에 다 같이 들어갑시다. 이 시편 95편 기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오라, 우리 함께 즐거이 외치자, 노래하자, 예배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자, 무릎을 꿇자.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단순히 예배가 그냥 이렇게 예배 순서 하나하나 지키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는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7절과 8절, 7절 뒷부분과 8절입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낸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했잖아요. 애굽에 종노릇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죠. 그때 광야를 지내요. 광야를 지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물이 없으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를 대적합니다. 모세, 네가 우리를 여기로 끌고 와가지고 우리 죽이려고 하는 거지.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우리가 죽지 않았는데 이 광야에서 우리가 굶어 죽고 목말라 죽는구나 하면서 막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 그랬더니 그 반석에서 물이 콸콸콸콸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을 마시고 이제 진정된 겁니다. 그리고 또 광야를 생활하는데 또 물이 없어요. 목말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주세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또 불평하는 거예요. 또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가지 않았냐? 우리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냐? 하면서 또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또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맞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완악함, 마음이 완악해졌다. 이 완악함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이에요. 굳어진 마음, 딱딱한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자기 생각 그대로 그냥 다 갖고 있어가지고 누가 말을 해도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가시는 분, 이 완악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완악하게 간다라는 거예요. 이러지 말아라.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안식에 못 들어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11절입니다. 11절.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안식에 못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다 죽지 않았습니까? 1세대가? 지금 이 시편 95편 처음 시작은 예배로 시작해요. 오라, 우리가 함께 예배하자. 근데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희가 완악해지지 말고, 하나님께 완악해지지 말고 순종해라. 그렇지 않으면 안식에 못 들어간다라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거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지만 못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슨 길을 걷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순례자예요. 순례의 길을 걷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믿음의 길을 걷고 있어요.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예배가 수단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수단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돼요.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즐겁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렇게 예배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요, 적지 않은 분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를 처음에는 영상 예배 잘 드리다가 또 빼먹다 보니까 이제 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예배를 안 드려도요 괜찮던데요? 자기는 예배 안 드리면 큰일 날 줄 알았나 봐요.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줄 알았더니 예배 안 드려도 괜찮은 거예요.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예배를 안 드리다 보니까 믿음이 약해진 거죠. 마음이 완악해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굳어져 버린 거예요.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5월 22일 예배 회복의 날을 하는 이유는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을까요? 함께 예배함으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혼자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성도님들 건면해서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그 믿음이 잘 지켜져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 모두가 다 같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지켜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 모든 영세 가족들이 믿음이 지켜져서 단 한 사람도 안식에 못 들어가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없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 5월 22일 다음 주일 예배 회복의 날을 선포하고 드립니다. 단순히 행사가 아니에요. 이것은 교회 행사가 아니라 우리 모든 영세 성도님들의 믿음을 다시 붙잡고 일으켜주고 믿음의 길에 떠나지 않도록 하는 우리 공동체를 회복하는 귀한 사역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동안 예배에 나오지 못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나와 예배하는 가운데 그 믿음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물론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몸이 연약해서 못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쩔 수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 마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비록 육체적으로 나오지 못해도 또 그분들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5월 22일 예배 회복의 날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즐거이 예배하며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지켜지기를 원하며 단 한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게 떠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모두가 다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켜주시고 붙잡아주시고 강건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해진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셔서 다시 예배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는 가운데에 그 믿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다음 주일에 있을 예배 회복의 날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예배할 때에 그 믿음이 회복되어져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7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4절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셔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도록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치료해 주셔서 후유증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눈동자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5월 22일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새로운 대통령과 또 모든 위정자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지혜와 명철을 도와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또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을 수 있는 또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저희 영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 삶의 여정 위에와 영수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